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죄의 큰 사랑 받으리요.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가끔 저녁에 식사를 다 마치고 아이들이 씻고 잘 준비를 마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타겟이나 월마트 매장에 바람을 쐬러 갑니다. 늦은 시간에는 사람도 없고 넓은 공간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게 아주 그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빠를 따라 마트에 온 보상으로 10불 범위에서 사고 싶은 것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었는지 이후에 아이들과 마켓만 가면 무조건 제가 무엇을 사줄 것처럼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물건을 고르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두가 마켓에 바람 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장을 보러 가는데 가는 내내 차 안에서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인 하율이는 언니를 이겨먹으려 하고 언니인 하경이는 동생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고 계속 차 안에서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듣고 있자니 한마디 하고 싶어서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데 애들이니까 싸우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켓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마켓 안에 들어서자마자 작은아이가 사준다고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무엇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좋은 말로 타일렀지만 계속해서 졸랐습니다. 그래서 오는 내내 참았던 제가 폭발해서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여기 오는 동안 차 안에서 언니한테 까불었지? 하경아, 너도 동생한테 나이스하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 안 그랬지?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는데 둘 다 말 안 들었네? 근데 하율이 너는 말도 안 들으면서 무슨 장난감을 사달라고 해? 안 돼. 다시 뭐 사달라고 이야기하면 집에 가서 더 혼날 거야. 오늘 본문에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가 구하는 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그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하나됨,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됨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가 작은 아이에게 핀잔, 과장된 다른 말로 책망을 했던 이유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경이 하율이가 자매고 남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가장인 아버지로서 아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된 도리로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을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으로 또 당연히 해줄 수도 있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때로는 교육하는 차원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치고 또 혼내는 것이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 계명을 지키라고 한 본문 중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 이전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고서는 그의 계명인 그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킬 수 없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주가 주신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를 지킬 수 있는 조건이자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가 명령하신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찬영이라는 이름이 장하경이와 또 장하율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로 인식되어지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에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 전체 중에 1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내주시고 죄가 없는 그가 죄인들을 위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담고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경험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명령인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자매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따르고 그 명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당연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자녀가 될 수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 형제 자매도 아닌데 그가 명령한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지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가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형제자매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뚱맞는 이야기지만 많은 믿는 자들이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히 구하여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없이 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또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비록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결국 내 동생이고 내 형이고 내 누나이고 내 언니이고 내 동생인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조금 싸웠다고 그 다음부터 동생 안 하고 형 안 하고 누나 안 하고 언니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 형제 자매 사이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간구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교회 안에 서로 수없이 많은 문제와 갈등들로 싸우고 또 분열하고 하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오늘 앞에 읽으신 본문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도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나도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으로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도 없는 것입니다. 연합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 교회는 나와 상관없는 다른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집에 있는데 다른 집 아버지가 나를 그리고 내가 다른 집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나 모임을 잘 나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가 없고 아버지 집에 와서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
긍휼, 사랑, 위로, 소망 등 소위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밟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부족할 수 있고 교회 다른 사람들도 서로 간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3장 10절, 1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형제가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주 안에 있지도 않고 주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됨을 꿈꿀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그가 명령하신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